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있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 성탄절 당일이죠. 25일 수요일은요.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성탄을 기념하면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이렇게 스스로 발걸음하기는 어렵지만 크리스마스인데 누가 나한테 좀 교회 가자고 해주는 사람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진 말하자면 샤이 성도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레이더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샤이 성도들을 보여주신다면 꼭 한 번씩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한번 같이 갔다 오자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죠. 이렇게 1년의 기간을 정한 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정확히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 365일마다 한 해가 바뀝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삶에는요, 일정한 주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주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참고로 전도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정해진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인데요. 때에 맞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주기가 되면, 그 때가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한 살 한 살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더 나이를 얻게 되고요. 그죠?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할 수 없던 것들을 더욱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표를 잘 찍어야 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믿음에도 여러분 다음 단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항상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맞는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를 찾게 해주는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요. 먼저 요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가장 인기 있는 영어 이름 중에 이 요셉을 뜻하는 조셉이 있는 것처럼요. 요셉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지금 신분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당시 이제 성경의 세계에서 알려진 지역이 있다면 북아프리카와 중동이 전부였는데요. 그 패권을 애굽이란 나라가 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라고 하면 그 나라의 2인자를 가리키죠. 말하자면 요셉은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외국인이었잖아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요셉은요, 히브리인들의 정착지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된 걸까요? 어렸을 적에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일, 아주 큰 상처였겠죠.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근데 노예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고 기약 없는 밑바닥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또 죽으란 법은 없다고 어느 날 정말 뜻밖의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고 영적 감수성이 뛰어났잖아요.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맞추게 되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받고 또 버림받고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외국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그 영예까지 오르게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마음이 일렁이고 내 얘기도 아닌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요. 그야말로 여러분 파란만장하고 이 드라마틱한 인생인 거죠. 요즘 이 과몰입이라는 용어가 유행인 거 아시나요? 과몰입. 어떤 이야기나 어떤 세계관에 깊이 몰입해서 막 내 얘기처럼 막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과몰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시 대표적인 과몰입 콘텐츠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아무튼 그 요셉은 우리가 그렇게 과몰입해 볼 만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매력 있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니까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 역전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니까요. 그런데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삶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인데, 그 말처럼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요셉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데요. 우연찮게도 요셉이 있는 애굽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우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형들은 오래전에 팔아버린 동생을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것보다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요.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기를 해코지한 형들을 단번에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에 대한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안 좋았던 상황을 기억하는 게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요셉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물지 않은 그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반갑지만 너무 미운 그런 거죠.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버림받고 애굽으로 흘러오게 된 일들이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겹쳐져서 떠올려지는 일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막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침뱉고 욕하고.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혼내주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분이 낮아져 순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뜻임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고요. 또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요, 메시아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셉은 세계의 권력자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한 형들을 벌주고 또 혼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난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요, 기근의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 때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셨던 마무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용서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이 시간이 지나도록 사실 요셉의 태도를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들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아빠 얼굴을 봐서 우리에게 잘해준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형들은 요셉 앞에서 무척이나 지금 비굴해 보이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요.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들이 먼저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요셉, 너한테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러니 용서 좀 해주라. 지금 그걸로도 부족해서 동생 앞에 엎드려서 야,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지금 그러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무친 상처나 원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가 신경인지장애라고 부르는 소위 치매를 겪거나 외적으로 뇌 손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요, 사실 기억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지워질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지금 그의 앞에서 말하고 있는 형들이 어렸을 때 자기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7절 뒷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다고 여러분에게는 느껴지십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요셉은요,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말을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을 겁니다. 요셉, 너 아직 다 용서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의 눈물은요, 애써 외면하려 했던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고 나서
요셉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이 염려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설명하는 요셉의 마무리입니다. 과거로 인해서 오늘을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선택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선택한 건요, 갑자기 용서할 마음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또 형들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용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실 용서는요,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오늘을 계속 한탄하고 또 상대의 불행을 바라고 있으면요, 그게 결국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내 마음을 해치기만 할 뿐이고요, 정작 상대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갉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요, 그를 계속 얽매이게 하고 있던 과거를 이제 떠나 보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서는요, 그의 가족들에게 족장들의 시대가 마무리되게 하였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 마침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의 삶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마무리는요, 용서와 화해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죠.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더욱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아놔서 지금까지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금전에 손해를 끼치거나 여러분을 괴롭게 만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바로 용서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십니다. 용서로 마무리하고 주의 손에 더욱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셨던 마무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뭘까요? 요셉의 삶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사실 의문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삶에도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어린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 그죠? 2억 만리 타양으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오해받고 막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일들이
의문을 갖게 만들잖아요. 어떤 의문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이 자산 분석가죠,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신순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9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힘든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 장애우가 그 들어가기 어렵다던 하버드 의대에 갔으니까 얼마나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대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때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시각 장애우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순규 씨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그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꿈꿔온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요. 그렇잖아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의 회고록에 보면 신순규 씨는요, 이 일로 한참을 방황했고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의 마음을 다잡아줬던 것은 지금 다가온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로 하면요, 바로 넥스트 원의 자세였습니다. 넥스트 원,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일어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이죠.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는요, 지금 그 교통사고를 당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피부를 수술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을 거듭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지선 교수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현재의 삶이 그녀에게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통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후에 처음에는 내가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좌절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녀는 그 사고 이후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지선 씨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요.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자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믿음으로 지난 일들을 결산하는 대목입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경험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과 인간의 일들 뒤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라는 그 메시지를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히터를 좀 꺼주실 수 있나요? 20년 이상 판사로 봉직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영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의 저서 우리는 왜 억울한가라는 책에서 이분이 수많은 상담을 해오고 수많은 재판을 해오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 일을 수긍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은 해소되지 않고요, 어디론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악한 일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요, 결국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일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next one, 다음 기회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셨던 여러분 그 마무리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비전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마치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그 소망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앞으로 애굽 땅에서 살게 될 자손들에게 그들이 언젠가 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비록 당분간은 애굽에서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걸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고백과 그 표시로요,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입관은 했지만 하관은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비전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전으로 마무리하는,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비전으로 마치면, 소망으로 마무리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비전이 이어지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모세의 그 때에 이르러서 정말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한 민족을 잃은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후손들이 요셉의 유골함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때에 이르러서 마침내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비전하면 늘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의 영적인 스승이시고 또 내년 신년 부흥회의 강사로 오실 이 김문호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아파트 상가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을 때도 비좁은 예배실에서 항상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거다. 처음에는 목사님만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고요. 아무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공고한 환경에서 한국 교회의 대안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다들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비전은요, 30년이 지나서 열방과 함께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중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지쳐서 혹시 잊어버린 것은 없으십니까? 또 포기한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으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믿음은요,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게 했고요,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발판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요, 그의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잊지 않게 했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했고요,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으로 소망을 붙들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믿음과 비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다음 단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믿음의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